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의 폭포수. 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평상시에는 우리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련과 환란이 왔을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것이고 또 그 믿음이 흔들리면서 믿음을 재점검하는 계기를 삼기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겪는 시련과 환경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복된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의 논리는 어려운 환경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것이라면 성도는요, 그 어려운 환경들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어지고 그 관계가 깊어지는 계기로 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인도의 한 거리에서 못생기고 나이도 많은 선교사님 한 사람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의 모습은요, 머리카락은 다 빠졌고요, 이도 다 흔들거려서요, 상당히 추한 모습이라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보고 비웃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은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모든 것이 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나의 발만은 아름답습니다. 네, 이렇듯 어떤 환경에서도 누구에게나 기쁨의 조건은 있기 마련인 줄 압니다. 그것은 존재의 이유를 아는 사람일 것이고요, 무엇으로 내가 행복감을 느끼느냐에 대한 결과이겠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주님을 인하여 기쁨을 삼고 주님을 인하여 존재의 이유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서 24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네, 찬양 하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서 24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말세의 징조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마태복음서 24장과 25장은요, 본서의 5대 강화 중 그 마지막에 해당하는 감람산 강화로서요, 주로 종말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본문은요, 그 서론으로 앞장의 부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요, 독자들의 관심을 세상 종말로 이끌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고해 주신 말세의 징조는요,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과 미혹, 또 두 번째로는요, 전쟁의 소문과 기근과 지진 현상,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도들에 대한 핍박, 그리고 네 번째는요,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징조 중에서 처음 두 가지는요, 말세의 초기 단계에서 해당되고요, 나중에 두 가지는 말세의 후기 단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종말은 넓은 의미로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전체를 가리키므로 이를 특정한 사건과 관련시켜 위기의식을 조장해서는 안 되겠죠. 네, 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을 항상 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또한 언제 어떠한 상황이 성도들에게 닥치든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신실한 삶에 힘쓰는 것이 이미 시작된 종말의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요. 앞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셨고요. 그 말씀을 듣고 나오던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요. 의중을 알고요. 이렇게 2절을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돌은요. 성전 건축에 사용된 돌인데요. 이때 당시 1규빗은 약 45cm인데요. 여기서 사용되어진 돌은요. 25 곱하기 8 곱하기 12규빗의 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사용되어진 돌들이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악함들, 회개하지 않는 간악함들, 이 성전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 필요한 요소였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거절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이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이 성전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깨지고 나면 우리가 하는 종교의식들은 그 의식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3절 두 번째 소절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 23장 3절의 감람산은요. 예루살렘 성 동쪽에 근접해 있는 산으로서요. 예루살렘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네, 본절의 모습, 즉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감람산 위에 앉으시면요. 지구 종말을 예언한 스가랴 14장 4절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어느 때라고 예수님께 그 시간을 묻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느 때에는요.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종말에 대한 관심이 종말의 때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당시 유대인들은요.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종말의 때나 전조를 개선하고 연구하는 데 시간을 소비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어느 때의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과 관한 하나님께 있고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맡은 바 본분을 다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깨어있는 성도들의 신실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그런 유대인들이 가진 의식과 같이 자신들의 본분과 의식에 대한 모습보다는 그때 그 시간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말세의 징조, 그 초기에 달하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과 미혹, 전쟁의 소문과 기근과 지진 현상,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마태복음서 24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과 미혹을 예수님은 경계하고 계시는데요.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네, 세계를 떠나서 우리나라만 할지라도 스스로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뉴스나 매스컴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그곳에 미혹되어 빠져있는 사람들이 수십만이 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거기에 빠졌을까요? 지식이 부족해서, 이성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미혹된 영에 현혹되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만 잘해주면 그곳의 마음을 빼앗겨서 사리분별도 그 어떤 판단력도 상실한 채 그들이 하는 말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교회, 또 나한테 소홀하게 대해주면 나쁜 교회라고 정의를 내리는 어리석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들이 종종 있는데요.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의 기준은 성경이 그 근거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개인이 그 기준 또 그 상대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와 너와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하는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참된 신앙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초기 말세의 징조 가운데 두 번째는요, 전쟁의 소문과 기근과 지진 현상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네, 말세의 징조 초기 두 번째는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6절에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전쟁과 소문과 기근과 지진 현상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듣는 소식들이죠. 사실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욕심, 탐욕, 그 교만들의 결과물들이겠죠. 우리는 종말론적인 극단주의의 삶은 배격해야 되지만 종말론적 신앙 안에서 깨어있는 그리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 지혜로움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말세 후기에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요, 성도들에 대한 핍박,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말세의 징조 후기에는요, 서로가 배반하고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환란에 넘겨주고요.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구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 후기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그 상대편에 대한 인격, 그 부족함, 그 상대성을 넘어서 말세의 징조 가운데 일어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 너의 어떤 맨투맨적인 관계를 넘어선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겪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세의 징조 가운데 극히 개인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영적인 통찰력 안에서 말세의 징조 안에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그것을 감정으로 받을 일이 아니라 지혜롭고 슬기롭게 말세의 징조 가운데 우리가 처신해야 할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지킬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럴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요. 또 그 거짓된 선지자들이 불법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거나 믿음을 저버리고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도 때론 우리의 순수했던 신앙들이 거짓적이고 불법적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은 것은 아니겠죠. 우리의 시선이 불법을 행하는,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종말론적 신앙의 안목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 본인들의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의 견디다는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것을 넘어선 성도들의 올바른 믿음, 확고한 믿음이 그 말세의 징조에도 굳건한 믿음으로, 확고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세의 징조, 후기 두 번째는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됨을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서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세 징조 후기의 두 번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초림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구속, 구원을 위하여 오셨다면 예수님의 재림은요, 공의의 주로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되겠죠. 네,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이 지구적 종말이 온다면 어떨까요? 주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시죠. 주님은 온 인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님을 받아들일 기회를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말세의 징조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성도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말세의 징조들이 아닌 주님과의 관계, 복음의 확신성, 시대를 읽어내는 분별력, 이것에 우리는 더 집중한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 어제도 환란이 있었고요. 오늘 이 시대에도 환란이 있고 또 훗날에 더 큰 환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그 모든 환란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극진했는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찬양 하나 들으면서 물러가고자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 안에서 자신들의 본분을 다하는,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복음을 가지고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